이 시간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3절 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너희가 원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성공과 회복의 원칙 17번째 예수님이 희망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이 희망이다. 아멘. 오늘날 전 세계가 절망적이고 우울한 암울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거 이유는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그 전쟁이 계산 확산되어지고 종식되어질 분위기가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온 세상은 모든 것을 전쟁의 모습으로 결론을 짓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힘들어하게 되죠. 이대로 가다가는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는가 우려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대공황이 올 것이라고 예측들 하고 있어서 모든 나라가 지금 긴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흔히 하는 말 중에 아래 공포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리세션이라고 하는데 모든 것이 침체되어 버릴 것이다 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저성장과 고인플레이션 현상이 우리 가운데 올 것이다. 경제적인 나아간 것이 없는데 인플레이션, 물가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다. 또 어디서는 캐즘 현상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 캐즘 현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장 가능성은 있는데 침체되어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지요. 그래서 어느 것 하나 뾰족한 묘수가 없이 어둠 속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아무리 힘들고 캄캄하고 절망이 닥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이 캄캄해도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다고 하잖아요. 사방이 꽉 막힌 사각 막스에다가 밀봉을 한 상태에서 조금도 빛이 보이지 않게 만든 다음에 생지를 거기다 집어넣어놨습니다. 3일 뒤에 보이니까 어떻게 되는가? 그 생지가 꼼짝없이 죽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똑같은 박스, 똑같은 환경에 상황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또 생지를 집어넣는데 바늘구멍을 하나를 뻥 뚫어놨어요. 그리고 3일 뒤에 어떻게 되는가 하고서 그 결과를 보니까 그 생지가 그대로 멀쩡히 살아있더라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는 죽어 있는데 바늘구멍을 뚫어놓은 이 박스에서는 생지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바늘구멍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빛을 보면서 이 생지는 희망을 품고 언젠가는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의식 속에 오늘을 견디고 버티고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암울한 분위기 속에서도 오늘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빛이신 그분이 우리를 절망 속에서도 희망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참석한 여러분 중에서 희망이 없다, 모든 것은 절망이다, 답이 없다, 아이고 더 나아질 기미가 없어 하고 자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절망하고 탄식하십니까? 그러나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입술로 고백하기만 하면 오늘 여러분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할 것은 죄인들이 모인 곳에는 절망만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죄인들이 모인 곳에는 절망이 가득하다.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신 천지와 만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든 것 중에 절망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과 우주를 보십시오. 어디 하나
절망이 없었습니다. 희망이 가득합니다. 하늘을 나는 수많은 새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생겼는지 그 이름도 헤아리기도 힘든 수많은 새들이 공중을 날아가면서 희망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땅을 보십시오. 수많은 꽃들과 채소들과 그리고 그것들이 자라면서 열매를 맺고 그것들이 자라면서 나타나는 향기를 보십시오. 어디 하나 절망이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바닷속을 보십시오. 이름도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고깃대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신기하고 있지만 그 고깃대들 속에 절망이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해하는 것이 없고 탄식이 없고 절망이 거기에 없었습니다. 돈 걱정 때문에 걱정하거나 자식 때문에 속을 앓거나 여러 가지 앞길의 진로 때문에 캄캄하고 아득한 일들이 아담과 하와한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들 속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가 그들 속에 함께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절망이라고 하는 단어조차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절망이 왔나요? 그것은 사탄이 뱀의 형상을 가지고서 선악과를 가지고 유혹하잖아요. 이것을 따먹어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고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할 것이다. 유혹에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고 그들은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마니까 그들에게 드디어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절망입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그들에게 돋아나서 여기저기 찌르게 되니 몸도 마음도 편치를 않습니다. 그대로 몸에는 여러 가지 질병이 찾아와서 그들은 삶의 현실을 고통하고 탄식하고 삽니다.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마시는 삶을 살게 되고 자식 때문에 가슴을 치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담이 태어났지만은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930세 되던 해에 아담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태어나는 순간부터 살아가는 모든 분초마다 그들은 절망 속에 살다가 영원한 지옥의 사망의 불꽃에 던져지는 절망을 당하게 되니 바로 죄인들이 모인 그곳에는 절망만 가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희망을 잃어버린 채 인생을 포기하고 절망하는 사람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술을 먹든지 될 대로 되라는 듯이 인생을 황폐하게 살아갑니다. 노숙자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그 노숙자들이 저렇게 힘들게 살고 추운 데서 자고 배고픈 것을 보고 나라에서 또 시에서 노숙자 쉼터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들에게서 추운 데서 주무시지 말고 여기서 주무세요. 배고프지 말고 여기서 밥을 먹으세요. 쉼터에서 그들의 먹을 것과 잘 곳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인생을 고쳐서 인생의 방향 전환을 하는 사람을 많이 찾아보기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비록 따뜻한 곳에서 자고 배골치 않고 밥은 먹을지언정 그들 속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자포자기하고 맙니다. 내가 이렇게 한들 뾰족한 묘수가 있겠어? 이렇게 살아간들 뭐가 나아지겠어? 그래서 자기 자신의 희망이 없기 때문에 절망 속에 자기 자신을 방관하고 방임하다 보니 인생을 거기에서 그렇게 머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걸려서 마음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사람들의 그 대화에도 끼고 싶지 않고 고독한 삶의 모습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들은 흔히 말하기를 차라리 죽는 것이 차라리 낫지, 이러면서 우울증에 대한 심각한 고통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희망을 가지면 어려운 일을 당해도 삶의 용기를 가지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난이 다가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다가와도 희망이 있는 사람은 다시 거기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으면 마음에 여러 가지 에너지가 발생해서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하면 돼, 한 번 더 해보자 하면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의 기록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귀한 자리에 선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가정 환경이 좋았다거나 아니면 누가 도와주는 뒷백이 좋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인생 속에 누군가 많이 도와줄 만한 힘이 되어준 사람도 있었는가 보니까 많지 않아요. 나는 가정의 환경도 어렵고
나는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그리고 내 뒤를 돌아주는 그런 뒷백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지만은 나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의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희망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에게 살릴 수 있는 소망이 바로 희망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지금 대통령과 의정자들이 줄 것은 여가 올랴 야가 올랴 네가 올랴 내가 오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속에 희망을 주는 지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희망을 주지 못하는 것은 지도자 자격이 없어요. 희망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희망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둘째로 우리가 알 것은 희망은 곧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 아멘 하십시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절망밖에 없지요. 안 되는 일, 어려운 일, 고난밖에 없습니다.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볼 때 절망밖에 없습니다. 자꾸 어렵다는 소식만 들려오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희망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28편 7절로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하나님 그 말씀 속에 우리는 희망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이하의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과 저의 삶의 현실이 절망이라 해도 우리 속에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희망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희망을 우리 속에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한다고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주님의 사랑이 어떻게 느껴질 수 있을까요? 우리 속에 희망이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의 모습을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8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확실하게 증명했다는 뜻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보여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고 예수님을 주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중 복음과 삼중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이루시고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오중 복음이고 오중 복음의 복음을 받아 누리는 사람은 삼중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중 복음은 바로 뭡니까? 우리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죄 때문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랑받는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행위의 의의가 아닙니다. 선함의 결과로 우리가 의인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피 흘려서 우리 죄값을 씻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성령의 와 계심으로 어둠과 악한 마귀가 떠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압제를 이기고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다. 지난 주일날 아침에 문자가 왔습니다. 이혜선 권사님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밤새 고통했습니다. 명치 끝이 아프고 조금만 걸어도 심장이 울렁거리고 몸이 울렁거리고 막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파서 119를 부를까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내가 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자를 받고 나서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고 극복해야지 병 때문에 그대로 주저앉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권사님 오늘 기도 받으십시오. 오늘 예배 드리고 하나님 의지하면 그 고통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왔어요. 김민영 집사 그 차를 픽업을 해서 같이 타고 왔어요. 기도를 간절히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성가대 헌신 예배까지 잘 드리고 집에 가가지고 전화가 다시 왔습니다. 깨끗해졌어요. 언제 그랬냐는데 씻은 듯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고 또 하나하나 우리의 삶의 나이 개수가 늘어가면서 몸과 마음에 그 쇠약함의 현상들이 막 나타나요. 병원에서는 늙어간다고 표현하지요. 우리의 몸이 못 견디하는 것입니다. 나이는 이렇게 먹어가는데 몸은 쇠약해지는데 감당을 못하니까 안 아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사는 날 동안의 질병의 고통이 셀 수 없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과 저는 꼭 기억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보혈의 피의 권세를 덧입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새로운 뉴스가 떴는데 그 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피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수혈을 합니다. A형은 A형, B형은 B형, O형은 O형, AB형은 AB형, 같은 혈액형의 수혈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제 피를 보충을 하고 살리게 되는데,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더 뭐가 있느냐면 바로 그 사람의 DNA의 구조가 그대로 피를 통해서 내 몸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피만 수혈되는 것이 아니라 피 속에 그 사람의 형질 자체가 그대로 내 속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몸에 병이 있으면 그 병이 피 타고 나의 몸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피 속에 그 사람의 약한 현상들이 내 몸에 그대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혈하는 것이 응급처치용으로는 가능할 수 있지만 피 혈액 받는 그것은 결코 유익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암병에 걸렸으면 암병의 유전자가 피를 통해서 내 몸속에 들어온다. 끔찍한 일 아니겠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의사들은 거기까지는 밝혀냈는데 그 사람 속에 몸에 있는 병은 근본적으로 못 고친다는 것입니다. 처방은 해주고 수술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약도 지어줄 수 있지만은 실상은 그 몸속의 근본적인 그 병을 못 고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고라고 하는 것은 질병과 고통을 얘기합니다. 몸속에 들어와 있는 질병과 마음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아프고 쇠약하고 병들 때마다 항상 신앙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보혈의 피를 흘려서 내 병을 치료하셨다. 예수 보혈의 피를 붓습니다. 바릅니다. 뿌립니다. 마십니다. 예수의 피가 내 혈관 속에 흘러 들어가고 모든 정맥과 대정맥 사이에 예수의 피가 흘러 들어가므로 모든 질병이 녹아져 내기고, 예수의 피가 흘러 들어가므로 모세 혈관 발끝까지 머리털 끝까지 예수의 피가 모든 전염병과 질병과 약한 것들을 치료하시고 나는 건강하게 되었다. 아멘. 사람은 혈액만 이 짬뿌시키면 그 사람이 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혈액 속에 전염병이 같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응급처치는 할 수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사람의 몸속에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이 질병과 고통에서 사람을 건질 수는 없다. 근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했으니
우리는 예수의 치료의 복음을 누리고 살게 된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의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약속된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사망을 철폐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40여 년간 거하시다가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 주님은 승천하여 우리 가운데 영원한 하늘나라 영생을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고 계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구나 태어난 순간에 죽은 그 인생으로 살다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죽는 것은 정아리 치지만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 아니면 천국이지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혼이 구천을 떠돈다. 이것 다 사탄이 하는 말입니다. 귀신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몸속에서 혼이 싹 빠져나가는 순간에 지옥 아니면 천국으로 직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 3일 안에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육신은 끝난 거예요. 그러나 혼은 바로 어디로 가느냐?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부활의 은혜와 복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순간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것처럼 우리도 육신의 시간을 딱 끝나면 우리의 영혼이 빠져나가서 영생과 하늘나라로 우리가 옮겨 이사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중복음의 복을 받은 자는 이 땅에 살면서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게 되어지니 예수 믿는 것처럼 좋은 것이 없고 예수 믿는 것처럼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집시다. 언제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으로 임하신다. 아멘 합시다. 성경에 보니까 너희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어디 있겠냐? 너희 아들이 생선 달라는데 뱀을 잡아줄 자가 어디 있겠냐? 하물며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네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가집시다.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신다. 아멘 합시다.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 바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오중복음과 삼중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희망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셋째로,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가집시다.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시는데, 그것이 바로 너희는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하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 16절에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자 하는 이 성령님은 다른 말로 보혜사라고 합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뜻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로 쓰여졌는데, 그 뜻은 우리 곁에 와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살이 살아갈 때 솔직히 말하면 속 끓이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슴만 막 터질 것 같은 아픔과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옆에서 잘 아는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잘 풀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령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사 우리를 그냥 내팽개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옆에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힘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줍니다. 문제를 아는데 그 문제를 풀어갈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어요. 그럴 때 성령님이 지혜와 능력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감당할 만한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에너지가 소진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연약한 것을 새 힘나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권능으로 함께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분은 언제까지 함께 할까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약해질 때마다 깝깝할 때마다 성령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가집시다. 성령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아멘. 그 성령님을 자꾸 부르고 의지할 때 여러분 가운데 지혜가 되시고 지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애언이 되시고 방언 통역이 되시고 능력 행함이 되시고 여러분에게 믿음과 담대함이 되시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권능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천국의 약속이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나에게 천국의 약속이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 아멘 합시다. 영생과 부활, 천국의 약속은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앞으로의 먼 세상처럼 우리가 여겨지지만은 실상은 천국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옆에 항상 끼고 다녀야 될 믿음의 담대한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제 같이 차 마시고 밥 먹고 함께 있던 사람이 밤새 안녕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약속, 천국의 약속에 대한 소망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날과 시는 아무도 몰라요.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래서 그 날의 시작을 딱 카운트다운해서 오늘이다 하고서 예수님이 공중을 쫓아 친히 강림하십니다. 그것을 바로 재림이라고 해요. 재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현상들은 예수 재림하실 징조가 다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떤 신앙이 깊은 분이 시계를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지금 이 순간이 몇 시쯤 됐을까? 12시 11시 55분에 있다 그래요. 5분만 남으면 땡 하고 12시가 되잖아요. 그렇처럼 이제 조금만 지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나도 몰라요. 그러나 그 시기와 징조에 대해서 성경 디모데후서 3장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징조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은 적나라하게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 신부들을 먼저 부릅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무덤 속에 육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들을 먼저 깨워요.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로 일어나라 나의 신부들아 하면 죽은 자들이 일어납니다. 바다에서 그 몸을 내어주고 산속에서 그 몸을 내어주고 이방 땅에서 그들의 몸을 내어주게 돼요. 그래서 그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고생 무던히 하게 되겠지요. 그때까지 신앙 지키고 사는 것이 힘이 들지요. 그렇지만 호련히 그때 변화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여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데, 7년 동안 하늘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동안에 이 땅에 무슨 일이 있느냐? 이 땅은 7년
환란이 벌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전쟁입니다. 핵무기의 전쟁. 두 번째는 기근입니다. 세 번째는 전염병입니다. 네 번째는 배교, 신앙을 반역하는 일들이 막 생깁니다. 이렇듯 계속 전개되어져 가는 그런 환란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인데, 7년 환란 전에 올라가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7년 환란을 당할 때 환란을 통과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7년 환란을 당하기 전에 올라가는 성도는 기름 준비하여 깨어있는 성도고, 올라가지 못하고 통과하는 성도들은 기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요 육신의 잠에 취해서,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먹고 예수조차도 잃어먹었고, 그렇게 대충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환란을 통과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죽든지 아니면 끝까지 믿음 지키다가 끝까지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하고 이삭 죽기로 올라오는 그런 성도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늦게 들어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부의 자격으로 올라오느냐? 아니에요. 들러리로 올라옵니다. 결혼식장에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 할 때에 이 신랑이 팔짱 끼는 사람이 들러리가 팔짱 낍니까? 신부가 팔짱 낍니까? 신부가 팔짱 끼는 거죠. 어디 누가? 그 옆에 친구들 들러리들은 뭐예요? 옆에서 좋겠다, 부럽다, 아이고. 들러리가 그런 것입니다. 7년 환란을 겪지 않고 들림받은 성도들은 바로 예수의 신부가 되어서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 바로 그곳 신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환란을 통과하고 뒤늦게 666표를 받지 않고 올라온 성도들은 그때 예수의 신부의 자리가 아니라 들러리의 자리, 변두리의 자리에 선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약속이 있습니다. 천국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지 않아서 우리가 잠자듯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갈 곳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좌우 사방에 희망이 없어서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밥맛도 떨어지고 잠도 못 자고 세상 사는 것이 귀찮고 지겨울 때가 많고 그냥 빨리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것은 아무리 세상 사람이 탄식할지라도 우리 속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 희망이 있느냐? 바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빛으로 지금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요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영혼도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 받고 부활하심으로 오중복음과 삼중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님과 함께 하다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생명 영생의 약속이 있으니 얼마나 할렐루야.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이 순간 이 문제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나는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압니다. 겨우내 앙상하게 말라붙었던 죽은 것 같은 그 나무가 이제 계절이 바뀌어서 봄이 오면은 새순이 올라오고 이파리가 초록이 아주 예쁘잖아요. 꽃도 피지요. 꽃도 한 번만 딱 한 가지만 피는 것이 아니라 이 꽃이면 또 새 꽃, 저 꽃이면 또 새 꽃 계속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꽃들이 아름답게 이제 피었다가 떨어지면 이제는 뭐가 올라와요? 열매가 삐 올라오잖아요. 그 열매가 여름내 잘 자라고 무르익었다가 가을이 되면 그 열매를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그 열매를 보고 배부르고 기뻐하면서 겨울에 또 안식하고 쉬고 노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단 말입니다. 항상 가난하고 항상 병들고 항상 찌질이로 사는 것 같이 내 낙심을 하며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예비된 은총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좋아집니다. 다음 달은 이번 달보다 좋아집니다. 나의 미래는 오늘 현장과는 비교할 수 없은 어마어마한 은총과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